안식일 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와 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3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사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사탄은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아주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이용하고 또 바벨론의 또 고관들을 또 이용도 하고 또 이방 나라들도 이용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이 실패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자, 그러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자 사탄은 이번에도 또 다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탄이 이제 실패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몇 번째 실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정말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또 그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기만과 또 유혹과 이기심을 이용한 자신의 그 공격이 실패하자, 자, 이번에는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전략을 그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다시 실패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사탄이 생각해낸 정말 100% 성공 전략. 자,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에 메시아께서 또 탄생하시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가 100%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낸 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전략이 왜 성공 확률이 높냐면, 자, 이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도록 유혹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죄악의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사탄은 왜 이렇게 집요하리만큼 이스라엘만 그렇게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다른 민족도 많은데 왜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꼭 이스라엘만 이렇게 자신의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벌써 손 들었어요? 시은이 왜 이스라엘만 공격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믿는 민족이니까
준영이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예. 네. 아, 예. 야, 이스라엘을 없애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서. 자, 마지막 주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사탄이랑 하나님은 좀 반대여서 음. 사탄은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만 아, 예. 이스라엘만 없애면 된다. 예, 예. 다, 세 명이 다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택함을 먼저 입었어요. 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입었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사탄의 특별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결심을 한 건데, 자, 그런데 이 사탄의 100% 성공 확률이 높은 이 전략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 하는 한 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칠 수 없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하는 한? 순으로 시작하고 종으로 끝난 두 글자. 예, 준영이. 아, 예, 순종. 예, 순종.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예, 사탄도 이스라엘에 아무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을 때, 이 백성들은 원수의 먹이가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자식이 아무리 밉고 못났어도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책망과 경고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허물을 알도록 깨우쳐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이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이미 남방 유다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그 목적의 성취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이제 여호수아를 그가 고소합니다. 여호수아를.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로 3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금 대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죄지은, 범죄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더러운 옷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또 입고 또 구원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또한 이제 사탄은 이스라엘을 자기가 사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수중에 들어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이들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내 소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할 때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할 수 없었어요. 지금 사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할 수 없었어요.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변호할 수 없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이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서서 자신들의 그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할 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구주의 자비에 그냥 의지할 뿐이에요.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굽니까? 네? 이 천사가 누구예요? 죄인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백성의 참소자를 침묵시켜요. 자, 스게라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의 풀묵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자그마치 몇 년? 70년. 바벨론의 풀무에서 70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사탄과 그 대리자들이 그들을 멸하려고 불을 지른 그 화염 중에 거의 이제 삼키운 바 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삼키운 바 되는 그 화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려고 당신의 손을 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중재, 이 중재가 하나님께 간합되었을 때, 그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명령이 내립니다. 그에게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곧 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히자.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의가 부여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합니다. 회복해요. 자, 아울러 이제 그리스도의 공덕을 힘입어서 그들이 만일 그분의 길로 행하고 또 그분의 법도를 지킨다면 그들은 세상 열국 중에 하늘의 선민으로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 또 다시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이번엔 성공 확률이 몇 %였어요? 예, 100%였어요. 정말 이번만큼은 자신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실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참소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탄이 각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은 이 서명수, 이 사람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죄인으로 참소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탄이 지금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참소합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예,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람, 참소하던 자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죄의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영혼에게 투쟁을 반복할 것입니다. 예, 끊임없이. 예. 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또 그들의 변호사요, 또 그들의 의의 구속자였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 여러분 참 어려운 이 법정 싸움에 능력 있는 변호사가 만약에 내 편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우리 김영신 변호사님이 큰일을 하셨어요. 예. 빛골교회에 학부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안 나오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어떤 이 법정으로 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신 변호사님을 그분에게 소개해 줘가지고 그때 여러 명 그분과 함께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싸웠는데 다 졌대요. 다른 분들은. 근데 그분만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열심히 비골게 다니고 계신. 진짜 큰일 하신 겁니다. 예, 진짜로. 예,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가 내 편이라면 든든하겠죠. 근데 지금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데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예, 한 번도 패하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예. 여기 영감의 글에 보시면 사탄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결함을 가장 좋아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이 성품에 결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만 사탄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이 모난 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 이 모난 성품을 모난 데가 없이 둥글게 다듬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성품이 모난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사탄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를 구원하세요. 자, 그러면 또 사탄은 그 그리스도의 개입하심을 보고 분노하여서 다시 그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그를 교활한 수단으로 다시 그를 범죄하도록 유혹해요. 그 이전의 유혹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센, 더 강한 것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가 예전에 그 모난 성품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이제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그가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셔요. 그러면 또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를 다시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예.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그렇죠? 내 경험을 통해서도 그래요. 내 경험을 통해서도 끝이 안 나는 싸움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의 비난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 여호수아가 그때 사탄이 막 참소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뭐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이 끝나지 않는 정말 지지부진한 이 사탄과의 이 싸움도 끝을 내십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대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와 믿음으로 당신께 자신을 맡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또 갈바리의 그 힘 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 사탄을 이기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참소자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들은 내 피로 산 자들이요 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내가 이들의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이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그들은 모두 충실하고 참된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탄은 구제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참회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그 세력 아래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요. 이제 이 지지분한 싸움, 이 싸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그 관계에 속아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나를 변호하시는 나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자,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 약속을 당신을 택한 또 당신의 편에 선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선지자 스가랴의 계시는 이제 이 지구의 대속죄일의 마지막 그 장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영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이 지구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사탄의 지배권을 반대하는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고대 그 이스라엘을 그가 말살하려 했던 것처럼 현재 거의 다 이겨가는 이 싸움을 그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를 반대하는 적은 무리를 이 세상에서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적은 무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을 말살시킬 수만 있다면 사탄은 완전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져왔어도, 예? 패배해 왔어도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면 사탄은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이 더 우는 사자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예. 자,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거예요. 예,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는 요구가 이게 뭘까요?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 예,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과 탄핵과 배척을 앞으로 당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누구한테서까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 예, 누가복음 21장 16절의 말씀에 나오죠. 예, 말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까운 부모, 또 형제, 또 친척, 벗에게 배반당하여서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방벽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 자, 여호수아가 그 천사 앞에서 간청했던 것처럼 남은 교회도 마음을 찢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그 적은 무리를 참소하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적은 무리인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옷, 이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또 배은 망덕한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 지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서명수 하면서 나약하고 정말 어리석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 죄들을 지었다. 하나님께 참소할 겁니다. 예. 자,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또 겸손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소하는 그 사탄의 옆에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언하실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그가 간청하면서 또 당신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리고 이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경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예. 자, 사탄의 그 맹렬한 공격을 받은 이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또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사탄의 간계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용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사탄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창시자 사탄에게 그들의 죄가 다 전가되고 그들에게는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우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남은 무리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머지않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순례 생활에 흘렸던 눈물과 또 당한 그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할 것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사탄의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